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12살 된 어린 소녀이고요. 또 하나는 혈루병을 앓은 지 12년 된 성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12살 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12살 난 소녀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이루어졌던 또 다른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좀 소망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나도 나의 삶에도 나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공통점을 내 삶 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은 21절에 예수님께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다니셨죠. 오늘도 배를 타고 건너편 도시에 도착을 하셨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속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회당장 한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회당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높은 직책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가 회중들 틈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은 무언가 긴장감을 주죠.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신분으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12살 난 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죠.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아이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겹겹이 둘러싸고 막 이렇게 밀면서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풍경들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막 환호를 했을 수도 있고요. 막 수군대면 어떻게 될지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 가서 보니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을 향해서 오시던 도중에 그 많은 군중들 틈에 섞여 있던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 그를 만나셨는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부인과 질병이고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기가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나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옷을 만지자 병이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안에 세 가지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를 그 손을 붙잡아 주신, 만져주신 접촉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는 접촉이죠. 두 번째는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진 그 접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접촉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촉에서는 살아나는 회생의 소생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나머지 하나는 군중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러한 접촉입니다. 그런데 이 접촉에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르너 바르텐스라는 독일인 의사가 쓴 터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에는 신체적인 접촉도 있고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이러한 접촉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접촉이 결핍되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촉은, 이 터치는 인간의 첫 번째 언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말로는 언어 이전의 언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갓난아이가 말을 배울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을 배우지 못한 그 어린 아기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은 바로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는 것들이죠. 이 쌍둥이인데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따로따로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회복시키는 것보다는요, 이 아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서로 만지게 하고 껴안게 하고 이렇게 해줄 때 훨씬 성장, 치유의 그런 효과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 책이 소개를 하는데, 1998년에 그 프랑스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참일 때 그 팀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축구팀들 중에서 막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끼리 서로 많이 접촉하는 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실수를 해도 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골을 넣으면은 막 껴안고 그 다독여주는, 터치를 하는 그러한 팀들이 챔피언이 되었다, 승률이 더 높아졌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접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면접을 보는 것과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면접을 보는 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 면접관이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서 면접을 하게 시켰더니 면접을 하는 그 상대방의 단점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점수를 아주 인색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면접을 하게 했더니 상대방에게 훨씬 너그럽고 여유 있게 점수를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화해를 할 때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따뜻한 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의자도 딱딱한 것보다는 안락한 것으로 바꾸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요.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접촉에 인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접촉에 인색해지고 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시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근데요, 잘 안 해요. 예, 이 인격적인 접촉이 인색한 거예요. 우리도 현대인입니다. 예. 자, 이게 현대인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끼리의 따뜻한 접촉이 중요하고, 하다못해 이런 사물과의 접촉도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접촉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접촉은 예수님과의 접촉이죠. 사람과의 신체적인, 부부간의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이러한 접촉이 결핍되면 마음의 병이 생긴대요. 그 현대인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요즘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접촉이 결여되면 우리 어디에 병이 생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병이 생길 거고, 우리의 정서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본문에서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를 찾아와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가 되는 접촉을 하나 보여줘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니까 은혜의 접촉이라고 우리가 이름 줘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믿음의 접촉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어떤 접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가? 그 접촉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자주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무엇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자꾸 받게 되는 거죠. 접촉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이야기 여인의 접촉, 여기에 한번 우리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이 여인이 군중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요. 이 접촉은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찬 접촉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질 때 그 접촉은 믿음의 확신에 가득한 접촉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자신이 좀 없고 어색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한 10%, 20% 이 정도가 좀 부족한 접촉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믿었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의 터치는 확신에 차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겹겹이 싸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안에 예수님 가까이 비집고 들어갔겠죠? 그 많은 남자들 틈을 막 비집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 그 사이에 숨어서 그 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은밀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는 인지하고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럴 때 제자들도 그 여인이 만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틈 사이에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옷자락 하나를 만졌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의 이 여인의 내적 상태를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저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옷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전에 허락한 그러한 접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치유는 이미 사전에 허락되어져 있는 계획된 치유라기보다는 열려있던 치유라고 보는 거죠. 열려있다. 열려있다는 건 이런 의미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들만 참여하는 그러한 골프 대회가 있고요. 아마추어들도 함께 참여하는 오픈 USA 같은 이러한 열려있는 대회가 있죠. 우리 주님의 치유는 이와 같이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저 십자가도 폐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저와 저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주님의 치유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접촉은 예수님께로부터 사전에 그래 너가 나의 옷깃을 만져도 돼라고 허락된 접촉은 아니었고요. 여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접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을 만질 때 그런 접촉조차도 치유가 허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참 기쁘게 만들고 의욕을 갖고 용기를 내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여인의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럴 때 이 여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한 일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반겨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처음에 생각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게 비록 믿음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무언가 결핍된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한 그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그것을 주님을 만지는 접촉으로 썼을 때, 행동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접촉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여러분 왜 자신 없게 주님의 몸을 만졌을까요? 왜 자신이 이렇게 없었을까? 이 여인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 여인의 상태가 우리들을 참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어떤 성도님들도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인데 어느 날 문득 낯설어질 때가 있고, 무언가 답답할 때가 있고, 열려지지 않은 것 같고, 초대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러한 심정을 느낄 때도 있고요.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무언가 더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기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여인 왜 자신이 없었을까? 무엇이 이 여인을 자신 없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요, 1차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1차 고통은 뭐냐 하면 병인 거예요. 혈루병. 낫지 않는 혈루병.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질병은 2차적인 고통들을 안겨다 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 그 2차적인 고통은 의사들에게 받은 많은 고통이라 그랬어요. 의사들, 어디 뭐 용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찾아갔을 거예요. 그 치료를, 자기의 질병을 맡겼을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 중에는 성실하고 그런 정직한 의사들도 있었지만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맡겨도 상처만 받고, 정직한 의사에게도 맡겨도 그 의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이 병치료 12년 병을 앓는 동안에 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고립, 소외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겪는 이 질병이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돼가지고, 이러한 피와 관계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격려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쓸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겠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확신에 차서 예배생활, 기도생활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라도 이 여인을 좀 품어주면 좋겠는데 종교가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이 질병은 죄와 관련된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이 질병을 이 불결하다고 딱 정의 내리고, 이런 여인과 접촉을 하는 사람도 불결해진다고 그렇게 종교가 앞장서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사회적인 그러한 고립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상식적으로는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마음에 용기는 점점 더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사라지고, 이 여인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 소문에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야, 어디에 가면 어떤 의사가 용하더라 그러면 돈을 싸가지고요, 병원비, 요즘처럼 보험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뭐 돈을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병원비 마련해서 그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죠. 야, 무슨 약이 거기에 좋다더라, 누가 어떤 음식을 먹고 효과를 봤다더라 그러면 부지런히 또 가서, 그 소문이 들리면 가서 그 약을 구해다가 먹고 그랬을 겁니다. 안 봐도 그림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 소문을 듣고 희망적으로 시도해 볼 때마다 한 번 더 상처를 경험하고
그러한 실망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이 12년 동안 쌓였으니 과연 주님 앞에 가서 만져지면 치유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의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이 여인을 알아주셨듯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요, 주님께 손을 댈 때 주님은 우리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로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12년 만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사회적인 심리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접촉에 관한 기존의 사회적인 인식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불결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접촉 금지, 이 여인과 접촉하면 이 여인의 이런 불결함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불결함으로 정죄받은 여인이지만요, 예수님과 접촉할 때 예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이 이 여인을 오히려 반대로 전염시켜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비록 우리 속에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억누르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 내보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대면 내 속에 있는 실패와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와 죄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것으로 주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어 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여인의 접촉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불렀고요,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접촉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든 시도를 다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 만지면 이 여인에게 이루어졌던 이 치유와 자유함과 회방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배자들에게도 다 함께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접촉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과 여러분의 손길을 접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다시 잃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의 이 접촉을 만들어 나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 이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